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을 통한 교훈, 첫 번째, 폭풍 속에서도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을 아주 간단하게 보고 본론에 가서 이 말씀을 오늘 전체를 세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겪은 폭풍과 배 난파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장은 단순히 항해 기록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바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도행전 27장 25절을 통해 믿음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의 정의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을 현재화시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주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의 정의가 아니고 오늘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있는 이 말씀이 믿음의 정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바로 믿음의 정의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도 동일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에서 배에 함께 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폭풍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이 여정을 통해 그는 마지막 로마행의 이 배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해 내려고 노력하는 바울의 이 그 사명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 2장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세 개의 대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대주입니다. 바울이 압송되어 로마로 출발하다.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우리 지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8절에 보면 드디어 바울의 로마행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 항에서 출발하여 여기 가이사라 항이 이스라엘의 바로 그 유대 지역에 속하는 유대 지방에 속하는 이 가이사라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첫 번째 대지는 바로 이 미항이라는 곳까지 가는 그 여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기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까지 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절에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를 갈 일이 작정되매 그랬습니다. 이탈리아는 지금의 이탈리아를 말하고 있죠.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가 총책임자가 돼서 바로 이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과 함께 이제 출발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276명이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처음에 출발을 할 때
백부장과 그리고 그 군대에 호위하는 그 군대들, 백부장이니까 거기에 그 백부장의 군대들과 그리고 여기에 바울과 그리고 죄수 몇 명을 포함해 가지고 가이사라에서 출발을 이제 이탈리아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2절에 보니까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려 하는 아드르모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 출신이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만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마지막까지 함께 갇혀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으로 함께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을 많이 도와준 사람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서도 바울을 도왔고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바울과 함께하기 시작하여 그의 감옥에 함께 가는 마지막 그 여정까지도 이 아리스다고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가면서 바울의 그런 굳은 일들을 다 이렇게 맡아서 해주면서 바울과 함께 가지 않았나. 의사 누가도 바울의 건강을 책임지면서 또 이렇게 함께 가고 이런 여정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의 종과 동역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되고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는데 3절에 보니까 3절에 이튿날 시돈에 대니 그랬습니다.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라. 그러니까 죄수이지만은 그 바울을 함께하는 친구들 그들이로부터 바울이 음식을 먹고 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이 율리오가 그것을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가 지금 여기 가이사랴에서 여기 시돈이라는 곳이 있죠. 이 지중해 이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가서 여기 시돈이라는 곳에 다시 머물러서 거기서 잠깐 휴식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바람이 이제 이 우리가 지금 27장에서 봐야 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17장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이 로마행으로 가는 배의 여정에 대한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섬세하게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분명하고 꼼꼼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디테일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바람을 피하여 이렇게 이제 시돈에서 맞바람을 피하여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바람이 아마 이 바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제가 그 만제도라는 섬에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섬입니다. 만제도라는 섬을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목풍과 완동가에서 쾌속정으로 5시간 반을 걸려서 가는데 이게 이제 갈 때는 이제 괜찮았습니다. 올 때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치면서 이 배가 이제 이 맞바람을 부딪혀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중국 쪽으로 이렇게 불어가니까 그렇다고 중국으로 떠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람을 피해서 이렇게 쭉 돌아서 가는 거예요. 돌아서. 그래서 5시간 반이면 가야 될 시간을 6시간, 7시간. 저희보다도 먼저 간 팀들은 더 돌아가지고 더 비가 그 바람이 세가지고 더 돌아서
9시간 반 만에 녹초가 돼가지고 회개하고 아주 그리고 도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조금 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왔던 기억이 있는데, 배는 맞바람을 맞으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싹 돌아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아마 지금 지금 사도 바울이 탄 배도 맞바람이 심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 시돈에서 이렇게 바로 간다든지 뭔가 이래야 되는데, 이 바람이 심하니까 아마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이 길리기아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쪽을 타고 이렇게 가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이렇게 쭉 지금 해안선을 따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큰 바다로 나가면 위험하니까 해안선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쭉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이런 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5절에 보니까 여기 길리기아와 밤빌라, 그리고 여기에 밤빌라를 거쳐서 여기에 무라라는 시가 있죠. 이 무라라는 이 시 성이라고 해도 되고, 이 무라라는 루기아의 거기 무라시에 이르러 바로 이 무라와 루기아의 해변은 그 당시에 이 애굽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이제 여기에 정착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루기아의 무라는 이 애굽이 있죠. 애굽과의 그런 무역을 했던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항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쪽 항구였다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절에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그랬습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는 이태리 저쪽 우회로 여기 무라에서 이태리로 가려는 그 알렉산드리아 배는 알렉산드리아는 뭐냐면은 거기에 애굽 이 애굽에서 출발한 배라는 말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고대 이 애굽 시대 이집트의 수도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집트의 수도는 카이로잖아요. 그런데 고대에는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가 바로 이집트의 수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알렉산드리아의 유명한 그 박물관이 있죠. 그죠? 우리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그 박물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바로 그 당시에 이집트의 수도에서 출발한 배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무역한 그 배가 저기 이태리로 가는 그 방향을 가지고 있는 그 배에 거기서 이제 율리오 백부장 부대와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일행과 그리고 거기에 죄수들 몇몇이 거기에 그 배에 함께 타고 이제 그렇게 거기에 그 배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거기서 그 배를 타고 오르게 됩니다. 7절 배가 더디가 그러니까 바람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바람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배가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바람이 심한데 배가 빨리 달리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배가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없으니까 더디 가는데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 니도가 여기 로도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정도로 가는 이 섬, 여기에서 이 정도로 가는데 바람이 너무 불다 보니까 이게 빨리 갈 수가 없어서 겨우 이들이 여기에서 이제 그쪽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랬습니다. 이 살모네가 어디냐? 살모네가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비슷한 섬이에요. 이 그리스에 가면 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냥 섬에 세계에서 가장 섬이 많은 나라 1위가 바로 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래서 섬이 엄청나게 많은데 바로 거기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이 그레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 배가 여기서 이 바람막이 이 그레데라는 이 섬의 바람막이를 통해서 이 배가 이렇게 어떻게 가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요. 이것을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이 바람을 왜냐면 지금 이 바람을 피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는 그 형국이 아닌가. 뭐 이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서 이 바람이니까 이 바람을 피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아마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맞바람을 피해 가지고서 그렇게 지금 가가지고 저기 보면 미양이라고 써 있는 데 있죠. 예? 그레데의 라세아 미양 거기 써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 라세아 성에 가까운 미양이라는 곳에 그들이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여기 미양 이쪽도 여기 이 미양의 이 그레데 섬을 타고 와서 여기에서 이제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이 얼마나 사단의 역사도 많고 얼마나 힘든지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가깝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무라시에서 여기 무라시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 무라시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바꾸어 탔는데 그 당시 애굽에 이 곡식을 로마로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곡식 운반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집트는 이 토지가 다 이 토지들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곡식들이 그곳에 있었고 이 요셉 시대에는 이 세계의 그 모든 곡식을 다 세계의 여러 나라에게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세계를 먹여 살린 그 나라가 바로 이 애굽이잖아요. 그 곡식이 그렇게 많고 풍성한 곳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 운반선이 많았는데 이 배도 그러한 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38절에 보면 나중에는 그 비를 바다에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초가을에는 계절풍, 서북풍이 항상 불게 되므로 항해하기가 곤란하여 간신히 이 미양에 도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레데는 헬라 본토 그리스죠. 여기가 그리스잖아요. 이 헬라 여기 갱그리아 이쪽이 그리스입니다. 이쪽이요. 그리스에서 여기까지 이 거리가 100km 떨어진 섬이며 미양은 그 남쪽에 있는 미향 아름다운 항구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로마행은 시작부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그 과정과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단의 역사와 세상의 것들이 수없이 방해하고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돌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 로마행의 출발이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 가이사랴에서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미양, 그죠? 미양까지 왔습니다. 그죠? 저 그레데 섬에 있는 미양까지 와 있습니다. 제가
여유가 좀 있고 시간이 있다면은 이태리 가서 그쪽 부근에 가서 다 미항도 돌아보고 그러면 좋겠지만 이제는 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항까지 오게 되는 여정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풍랑을 만난 바울의 믿음의 돌파를 통한 교훈입니다. 9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번호가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로 1번 바울의 말과 백부장의 충돌 9절에서 13절입니다. 이 9절을 보게 되면 이 금식하는 이 절기가 있는데 성력으로 7월 10일이며 대속죄일로서 양력으로는 9월 중순부터 10월에 해당하는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달력에는 7월 10일에 해당하지만 바로 세상의 달력은 9월 중순부터 10월에 해당하는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초가을에 부는 계절풍이 항상 불게 되므로 항해하기가 곤란하였으며 매우 위험한 시기로 인식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지순례를 제가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반모섬의 코스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 반모섬에 가고자 했지만은 그때 저희가 가는 시즌에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태풍이 오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게 복골복입니다. 거의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당시에는 이 항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이 반모섬에 가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일정을 잡았을지라도 거기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기에 그때 가서 그곳에서의 날씨를 통해서 결정해야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얼마나 이 지중해 연안에 바람이 심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하였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10절에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배에 실은 화물들이 있죠. 곡식들, 양식들, 화물과 배 있잖아요. 배도 지금 태풍을 만나면 배가 어떻게 해요? 파손되죠. 그죠?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큰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예측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항해를 계속 여기서 이어간다면 너무 많은 손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겨울을 지나고 가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5, 6개월 여기서 기다렸다가 그리고 가자. 3, 4개월 기다렸다가 우리가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율리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바울은 지금 가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마음에 감동을 갖게 됐는데 이 율리오가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은 그냥 곱방귀도 안 끼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서 그냥 갑시다. 그러니까 그냥 가기로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이 여정이 얼마나 위험한 여정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그러니까 이 베닉스로 빨리 가자 이렇게 하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그레데 항구 그 한쪽에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이렇게 향해서 있는데 이 상황을 여기서 돌파하면서 가자는 거예요. 겨울이 지내기가 불편하므로 이 항구에서 겨울을 지나기가 불편하므로 그냥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출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러니까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때 남풍이 이렇게 처음에는 야 봐라
우리가 출발하기를 잘했지. 바람이 없잖아 하고 이게 남풍이 순하게 불을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레데 항을 돌고 이렇게 항해를 시작한 거죠. 어디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항해 있는 데까지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이제 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이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항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번 가는 길이 배만 아니라 생명에도 많은 타격과 손상이 있을 것이니 이곳에서 겨울을 지나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미항을 떠나 가다가 큰 실패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그 말, 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에 276명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이제 굉장한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총명함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금요철야 말씀에서 시편 111편 10절을 통해 보았듯이 하나님의 손으로 열어가는 지각,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손으로 열어가는 지각,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가는 이해력,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가는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가는 길을 열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 다윗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산의 전체가 삼장법사인가? 그 사람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전도서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한 길로 가기 위한 이해력, 하나님의 선으로 가기 위한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와 같은 인생의 길을 살아가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간다면 우리 인생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말과 백부장의 말이 충돌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가면서 이 항해는 이미 큰 어려움에 접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로 2번, 큰 풍랑을 만나는 바울. 14절에서 20절입니다. 14, 15절에 보면 얼마 못 돼요. 처음에는 야 봐라. 바람이 이제는 이게 봐라. 바람이 잔잔하잖아. 금방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14, 15절 얼마 못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랬습니다. 이 유라굴로는 큰 바람의 이름이며 이 방향이 바로 동북풍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태풍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태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배는 방향 없이 물결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밀려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나가면 반드시 환난을 만나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빠지고 방향 없이 밀려가는 인생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배가 바로 이쪽 어디쯤 가서 이렇게 여기서 가다가 이쯤 어디께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어딘가로 지금 이렇게
이 큰 바다 가운데로 배가 이제 나가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있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를 지나 그랬습니다. 이 가우다 어디쯤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를 지나 간신히 이 거루를 잡아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갑판도 없는 배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 배를 가다가 보면은 이 배들이 조그마한 배들이 있잖아요. 여기 배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배들을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그 작은 배들이 옆에 달려 있는데 그 배들을 겨우겨우 어떻게 끌어올린 거예요.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선체를 이렇게 감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배가 가다가 어디 바위나 이런 것에 부딪히면 이제 배가 깨지잖아요. 배가 깨지면 죽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이 배를 지금 보호해야 되고 조그마한 배들도 보호해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이 되면 위급하면 그 배라도 각자 나눠서 타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선체를 가지고 둘러 감고 스루디아에 걸릴까 그랬습니다. 이 모래톱입니다. 모래톱. 그 모래사장 같은데 모래톱에 걸리면 배가 나가야 안 나가요? 박혀가지고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스루디아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가더니, 여기 연장을 내렸다는 말은 배의 이 돛이잖아요. 그거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리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우다는 그레데에서 약 28마일 정도 떨어진 섬인데 거루 큰 배에 달린 조그마한 배인데 그것들을 다 올렸어요. 풍랑이 심함으로 그것들을 끌어올려 신고 배가 깨어지지 않도록 선체를 밧줄로 메고 그렇게 한참 가다가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이 배의 돛을 바다에 던지고 그냥 바람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태풍에 쫓겨갈 때 있잖아요. 태풍에 쫓겨갈 때는요, 이 배의 돛을 내리고 간답니다. 왜냐하면 이 돛을 올리면 배가 어디로 이게 정신없이 가게 되니까 이 돛을 내리고 가야만이 그나마 이 태풍에 덜 밀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이게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이 내용이요 너무나 디테일해 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이 이런 내용들을 너무 디테일하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지금 배를 다 꽁꽁 묶고 막 겨우겨우 어떻게 하고 밧줄로 묶고 배가 깨이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래 그 톱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또 배가 또 요동치지 않도록 돛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고 지금 배가 이 태풍을 지금 피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여기서 바로 이 미항에서 와서 이 근방 어디에서 지금 배가 지금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서 20절. 여러분들이 바다에 안 가보셔서 그렇죠. 저도 만제도 갔다 왔다 있잖아요. 만제다 갔다 오면서요 비바람이 몰아치는데요 배가 흔들리고요 배가 바다에서 점이에요. 점 하나야. 점보다 더 적을 수가 있어. 그냥 훅 한번 부르면 그냥 다 깔아앉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회개가 나오는지 기도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더 고차원적인 거야. 여기서는 아주 그냥 기본적인 거 기둥 잡고 회개하는 거예요. 기둥 잡고 하나님 다른 기도도 뭐 많이 기도 제목도 없어. 그냥 오로지 그 기도야. 하나님 여기서 저를 살려줘서 우리가 나가게 된다면 제가 더 열심히 목회하고 저의 또 하나님 제가 오늘 여기서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거기서 회개하면서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무슨 뭐 하나님 뭐 우리를 뭐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고 개뿔 무슨 거기서 지금 보좌 앞까지 갑니까? 지금 바다에 빠지게 생겼는데 그러고 가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보다도 여기는 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다예요. 깊은 바다로 가면 바다의 차원이 달라져요. 나중에
깊은 바다에 가면요, 색깔이, 바다 색깔이 까만색이에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파란 바다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옅은 바다, 가까운 바다에 있는 거고요. 진짜 바다의 깊은 곳으로 가면 바다 색깔이 그냥 까맣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예. 거기서 우리가 빠지면 그냥 누가 잡아먹을지 알 수도 없어요. 예. 차라리 비행기 타고 가다 가면 잔해라도 남지, 배 타고 가면 잔해도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시간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비행기가 아니라 제일 무서운 게 배 타고 먼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일하는 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주 깡이 최고예요. 깡. 땅에 있는 노가대 그거는 비할 때도 안 돼요. 예?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 정도로 지금 이 바의 항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18절에서 20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배에 짐이 많으면 지금 배가 유뚱할 수 있잖아요. 짐이 많으니까 이게 쓰러지잖아요. 우리가 세월호 때에 배가 뒤집혔잖아요. 가라앉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에 차가 많고 철근이 많았던 거예요. 응? 철근들. 그때 철근을 들어서 버려야 되는데 이 버리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밑에 바닥에 있어서 그 짐들을 빨리 그때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들을 막 다 거기다가 풀어서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별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 태풍으로 와서 지금 온통 다 그 바다가 그냥 시커맸다는 거예요. 해도 달도, 이게 낮도 밤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풍이 우리에게 오다 보면은 태풍이 온 그 시간에는 달이 보여요? 해가 보여요? 별이 보여요? 그냥 깜깜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날씨를 여기서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태풍의 바람에 쫓겨갔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배의 짐을 모두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배에 276명이 탔었으므로 그 사람들의 짐도 대단히 많았을 것이며 값비싼 물건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태풍을 풍랑을 만나면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을 제 손으로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배를 가볍게 해야만 풍랑을 조금이라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요긴한 기구들일지라도 버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간 결과는 너무나 혹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달과 별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암흑 속에서 배가 방향 없이 헤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 라인에서 배가 여기서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배가 거기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구원의 여망도 없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게 그 흑암 속에서 그들이 밀려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길이 이렇게 어렵고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복음이 세계를 덮잖아요. 사단이는 이것을 막으려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응?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로사 3번. 풍랑 중에 바울을 통해 전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21절에서 26절입니다.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는데 미양에서도 한번 가지 말자고 했고
그죠? 그레데 섬에서도 또 한번 가지 말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말 안 듣고 또 가잖아요, 다. 그죠? 미양이 그레데 섬이네요. 보니까 거기서 가지 말자고 했는데 또 거기서 간 거잖아요.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그 밤에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276명을 바울의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책임지고 끝까지 그들이 무트로 내려갈 때까지 사도 바울에게 그 영혼을 책임지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안심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인데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276명에게 이 믿음을 전수하게 됩니다. 26절 그런즉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 어떤 섬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우리 모두 276명을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고 너희들을 다 내 손에 맡겼고 나는 가이사에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산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나는 이것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중에 바울에게 나타나 그들의 생명을 바울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배가 파손되어 모두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울에게 맡겨주셨으므로 그들의 생명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사, 가족사, 민족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대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지금 이탈리아로 가는 이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의 여정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 풍랑의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돌파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큰 3번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풍랑 중에 구원의 길이 열리다 입니다. 27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7절에서 44절입니다. 27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이게 14일이죠. 째 되는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 가더니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그랬어요. 열 나흘째 되는 날 미양에서 이 멜리데 이 섬까지 여기 미양에서 이 멜리데라는 이 말타 이 멜리데라는 섬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배가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돌다가 여기로 지금 이쪽 우리가 가고 싶은 이태리 시실리가 여기에 있네요. 시실리가 네. 그쪽으로 지금 내려가 가지고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이 아드리아 바다는 이탈리아와 아프리카와 헬라 사이에 있는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여기 이 리비아 이런 데가 아프리카잖아요. 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이 헬라와 그리고 이태리의 중앙 여기에 있는 바로 이 섬이 이 아드리아라는 이 바다라는 거죠. 이쪽이 여기가 이게 아드리아 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곳이 아드리아 바다라는 것이 알 수가 있습니다. 지중해를 그 바로 이 아드리아 바다는 이탈리아와 아프리카와 헬라 사이에 있는 지중해를 가리키는데 사공들은 바람 부는 상태와 파도의 상태들을 보아 배가 어느 섬에 가까운 것을 짐작하고 물을 잽니다. 물을 재어보니 20길이고 조금 더 가다가 재어보니 15길입니다. 이 길이라는 말은 사람의 신장 길이인데 1.7가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0길이니까 1.7 곱하기 20, 1.7 곱하기 15 이렇게 점점 이제 뭐예요? 드디어 물이 얕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암초에 부딪히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날이 새기를 원하며 고물, 배 뒷부분이죠. 이 고물에 닷 4개를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하겠습니다. 배 뒷부분에다가 닷을 다시 내려가지고 그렇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2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이제 이 사공들이 야 여기서 우리가 산안을 하면 우리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이 사공들이 배를 이렇게 거룻배 작은 배라고 그랬죠. 이 거룻배를 내려가지고 그래서 그물로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줄로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배의 줄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들이 다 바다에 빠지더라도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배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배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배 사공이잖아요. 그잖아요. 배에서 그 배 운전도 하고 뭣도 하고 배도 노를 젓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버리면 지금 바울의 일행은 바다에서 지금 빠져서 죽고 지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 살자고 지금 배에 내려가지고 도망가려고 지금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그 율리오 백부장에게 저 사람들이 있으면 당신도 죽고 우리도 죽고 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 거룻배를 다 꺼내서 아무도 도망 못 가게 그렇게 지금 장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니라고 외쳤습니다. 사실 사공들이 달아나면 배에 타는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사공들도 결국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배로 거기를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군사들이 빨리 가서 거룻줄을 다 끊어 거루가 떠내려가게 하였으므로 사공들이 도망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공들이 도망을 치면 큰 배는 부릴 사람이 실제 없기 때문에 이 장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사공들도 조그마한 배를 타고 가다가 얼마 가지 못하여 큰 물결에 배가 뒤집혀 죽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276명을 누구 손에 맡겼어요? 사도 바울의 손에 하나님이 맡겼기 때문에 이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에 있을 사람은 배에 있어야 살고 다른 사람은 자기도 살고 배에 있어야 할 사람이 배에 있어야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린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는 사람이 떠나면 자기도 망하고 또 다른 사람도 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어야 될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항상 함께 남아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33절에 36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이 다 안심하고 먹었다. 그러니까 14일 만에 음식을 먹잖아요. 이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 276명을 살리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표시로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행에 가는 로마행의 가장 중요한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했던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38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미를 바다에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그 있는 음식을 가지고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남은 밀마저도 밀도 지금 무겁잖아요. 엄청나게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 밀을 버린 거예요. 그 밀을 바다에다가 버리고 가볍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276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인도함을 따라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배가 무거우면 육지에 가까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39절에 40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앞에 뱃머리가 해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을 하고 지금 그 해안으로 가는 거죠. 41절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그러니까 양쪽의 물이 합하니까 배가 그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곳을 만나 배를 거기다가 걸었어요. 배를 걸고 이들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끼어져 가니 그래서 그곳에 이렇게 딱 맞춰 가지고서 이제 그곳에 가게 됐는데 이제 그 입구 쪽은 걸리게 하고 뒤쪽은 이제 파도가 치니까 이게 배가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 배가 이 상황이 얼마나 그 파도가 크고 위험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42절에 43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고 말한 거예요. 군인들이 갑자기. 그럼 죄수 중에 누구도 포함돼요? 바울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일행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다 여기서 죽여버리자. 도망가면 안 된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먼저 내려가고 그리고 먼저 나가게 하고 44절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박수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박수예요, 박수. 박수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이 얼마나 큰 여정들이 있는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 죄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죄인들이 죽을 뻔하였으나 다시 한번 바울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백부장의 마음을 감동시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만들어 바울을 사랑하고 존귀 여겨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헤엄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배에 있는 널조각이나 배 물건에 의지하여 헤엄쳐서 무태 가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276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섬유로 상륙하여 구조되었습니다. 바울의 로마행에서 만난 태풍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사와 가족사와 민족사에 대한 여정에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역사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인도하여 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이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키우신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이를 들여 준비하지도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먹이신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며 주권이며 하나님은 미물에 이르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그들을 대하고 있으며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섬세함과 구체적인 우리의 인생사의 통치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그와 같은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